모세의 아빠 엄마가 이 모세를 낳았을 때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 사랑하는 이 생명을 나일강 던져야 하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낳고 보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3개월 동안 집안에서 품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잘 담아다가 나일강, 그것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갈대밭에다가 이 바구니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이 바구니를 나일강 갈대밭에 두고 돌아섰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 생명에게 일어난 겁니다. 바로의 딸이 마침 이 시녀들과 함께 나일 강변에서 목욕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는데 이 바구니에서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 생명이 물에서 건짐받게 된 겁니다. 마침 그 누이가 쫓아가서 유모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성경에서 딱 한 사람, 자기의 아들을 젖어 물리면서 돈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모세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젖을 뗀 후에 드디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성한 후에 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보는데 마침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침 애굽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인 자기의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한 30여 년 동안 무술로 단련된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숨지게 하고 그것을 모래에 덮어서 감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나쁜 범죄를 범하고 나면 반드시 그 장소를 한 번은 찾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다음 날 바로 이 현장을 찾았더니 오늘은 어때요?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을 꾸짖었더니 내가 왜 내 동포를 치느냐 꾸짖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됐던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모래에 다 감추어 숨겼는데 그게 들통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기 시작했고 모세는 바로 그곳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떠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나라보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유대인들은 보통 2, 3살, 많게는 4, 5살쯤 되면 젖을 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요. 젖 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젖을 먹일 때 아마 다른 어머니와 그 마음이 분명 달랐을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곧 내 품을 떠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야 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젖될 때까지 이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정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조금 있으면 내 품을 떠나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 젖되고 나면 내 곁에 늘 있기에 젖먹이는 그 세월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이 짧은 세월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모세를 자신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이고, 젖을 먹일 때도 다른 어머니와 달리 젖 먹는 이 시간이 이제 영원히 내 품을 떠날 아들이기에 더 절실하고, 말을 가르쳐도 아마 말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왜냐? 엄마 품을 떠나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면 다시는 히브리 말을 그곳에서 들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평생 지킬 수 있을지,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서 젖을 물릴 때 모세와 눈을 맞추면서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들에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너를 평생 지켜주실 거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 엄마야. 그리고 너는 자라서 내 형제들을 꼭 잊지 않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렇게 일러주며 젖을 먹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모세를 품에 다 안았을 때 툭툭 뛰는 이 심장 소리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 모세야, 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가슴으로 말하고 입술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여러분, 이 잠들이는 이 모세를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이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외출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사람은 그래요. 애기 낳고 나면 조그만 아기 바구니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 사람들은 밖에 식당을 가고 공원에 가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 바구니에 딱 담아다가 손잡이를 들고 이렇게 밖에 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한 물건이 세상의 어머니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관심이 폭발적인지 이 물건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물건이 지금 세계 어머니들의, 젊은 엄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포대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여러분, 저 모델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지금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울 때 포대기로 앞으로 안고 뒤로 업어 키우던 이 포대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구하고 싶은데 구하기 힘든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대기, 한국 이름 그대로 포대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논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포대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아기를 엄마가 가슴에 품고 업고 있다 보면 안았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 통해서 뒤에 엎혀서 엄마의 숨소리를 통해서 이 엄마의 사랑하는 사랑과 마음과 의식이 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여러분 이게 점점 더 밝혀져서 지금 한국의 이 포대기가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 다 이 포대기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는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말을 가르치면서 이 사랑하는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했던, 여러분 그 세월이 적게는 2, 3년, 많아봐야 4, 5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궁에서 자그마치 35, 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동안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고 그곳에서 애굽 학문을 익히고 말과 행사가 능한, 그리고 왕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는데 이때가 나이 40입니다. 자기 형제들 생각이 나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원전에 보면 이 형제들이란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할 때 친척이란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의 골육이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자세히 보면 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모세가 바로의 궁 안에 있었지만 그의 형제, 그의 골육, 그의 친척을 생각해서 궁을 빠져나와서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의 핍박으로 갖은 고난과 시련과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기 형제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마침 그곳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사람 치는 것을 보고는 좌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서 그동안 배웠던 무예로 단련된 그의 몸으로 그가 쳐서 죽였는데 모래로 딱 덮어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래요. 5살 이전의 기억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2살, 3살, 4살? 이 어간에 우리 과거 기억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인이 있어서 아주 부유한 집에 살게 되거나 외국으로 입양된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말도 잊어먹고 역사도 잊어먹고 심지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가 사는 그곳에 동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젖을 때는 약 2, 3년, 많게는 5년의 이 시간 동안 모세를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이 신앙의 둥진 엄마의 품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게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잠들어있는 이 시대를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한나 엄마의 가슴과 그리고 그 무릎에서 나오는 끝없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강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의 궁에 보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모세에게 말을 가르치고 그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에 담긴 젖을 묻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바로 이 모세. 당대 최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귀 영화를 뒤로 한 채 형제들의 고난과 아픔, 그의 곤욕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자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둥지였던 이 엄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궁에 들어갔지만 끝없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의 무릎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 여러분, 여자는 연약하지만 엄마는 정말 강하고 위대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왜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 무릎에서 나오는 그 끝없는 기도, 그의 삶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이 믿음이 여러분, 한 인물을, 한 민족을 출애굽으로 이끄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는 바로 그 속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무엘을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모세를 길러내는 요게벳의 믿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하영재단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재단 속에 한나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서시는 한 민족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재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무릎에서 나오는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둥지가 되고 엄마의 품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젖될 때까지 길지 않은 그 짧은 세월 동안 모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은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신앙의 둥지가 되게 하시고 엄마의 따뜻한 품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재단이 하나님의 신앙의 둥지요 엄마의 따뜻한 품, 바로 그 품이 되는 하영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재단 속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이들이 위해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자라는 동안 병치레 하지 않도록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이 여김받는 복된 생명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